제목입니다. 답을 가지고 섬기면은 행복해집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빛입니다. 복음 가지고 캠프를 해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추석을 보내면은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됩니까? 저는 추석을 보내면은 저희 가문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구남 7남매 속에서 우리 큰 집에는 11남매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게 우상 가문이란 말이에요. 너무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우리 큰 집에는 또 천주교를 믿는 분이 있었는데 우상을 더 잘 섬겨요. 참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형님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늘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큰 효도인 줄 알고 이렇게 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주도 아니고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그런 부분에 갈등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전부 이렇게 제사 문화가 없어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명절 보내면은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혼율도 제일 이렇게 명절 끝나면은 높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자들은 명절 되면은 거의 캠프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캠프하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해방을 받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막아낼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또 체험해가는 더 좋은 기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도해가는 이런 축복을 늘 누려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가 이렇게 없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살아가는데 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 경우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했다니까 열심. 게으른 것보다는 좋지만은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아니면은 제 경우에는 이게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진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늘 저를 짓눌렸는데요. 그렇게 살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열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저 로마를 정복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좀 편안하게 얘기돼야 되거든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저는 생긴 거는 그리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품이 제가 급해요. 아버지가 너무 성품이 급한 거 있죠. 너무 성품이 급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가 또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장질을 갖다가 이장 일을 한 2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늘 보면 싸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앞집에 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더라니까요. 불러가요. 야, 참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앞집하고는 절대 지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을 때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은 전 세계를 정복해라. 내가 기원하며 뭐 예수를 안 믿지만은 그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아니었으니까 이래야 될 건데 절대로 그 상종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유전적인 그게 성질 급한 게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이게 그럼 막 딱 어려움이 온다든지 문제가 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예수님이 재림 오셔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이게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여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잘 인도받는 것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있는 대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말이에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탁 지키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다윗이 도망 중에서도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니까 끊임없이 이것만 딱 남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전도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했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삼각산이다 어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못 갔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지상 최대의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을 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장에 보면은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뭘 가르쳤냐는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열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비밀 속에 있을 때는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저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짓눌러 버리겠다는 게 있죠. 그리고 이사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성경 이게 저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 그러니까 저거 모르면은 구약 성경을요 잘 모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가야 돼요. 그잖아요. 뭔가에 다른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그런 영적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간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놀랍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은 뭡니까? 이 지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죽음과 그 말은 부활을 이해를 못한 거죠.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뭔가니까 죽으신다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막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댈 언덕도 없고, 그리고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거기 로마의 속구 밑에서 뭐 세리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은 지금도 1차 산업입니다. 그게 맨손으로 고기 잡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사람이 부활합니까? 부활한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설명했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해놨는데도 나중에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냥 두려움 들어옵니다. 저는 서봤어요. 거의 이래 죽겠구나 싶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감염돼가지고 이러고도 너무 날아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더라니까요. 먹을 수도 없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지, 약도 없다고 하지, 그리고 의사는 죽는다고 하지,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필리핀의 지방에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어디 여인숙 비슷하게 그러더라니까요. 그 의원도 아니야 그냥 여인숙 비슷해. 그런 시설이야. 거기에서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데 그날 이제 정말 어려우면 딱 오니까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이 죽겠구나 싶더라고. 근데 금요일 저녁인데 그날 금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는 게 보이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오는 사람은요, 제가 막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금요일 오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야, 진짜로 그 기도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그 다음날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계속 수치가 떨어져갖고 뭐 죽는 고비까지 가더라니까, 이게. 참, 뭐죠?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들어오는 두려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문제들, 그걸 피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걸 맞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고린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이 가장 잘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예언하고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성경대로예요. 이게 성경대로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자, 이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짓눌려 있을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상처에 짓눌리지 마시고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오는 문제를요 막아낼 수 없는데 인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 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해 버렸어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나. 결박을 시키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해피 나눔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서 제가 저기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늘 이 기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면서 영접 메시지, 영접을 늘 시키거든요. 마무리 축복기도 할 때에 늘 그냥 영접 메시지를 해요. 그러니 말입니다. 저기서 저 어르신들이 해피 나눔에 오가지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야.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들어가고 경제가 들어가가지고 이득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득이 없는데 딱 생명을 하나 살려가는 그 이득만 남아있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저 부분을 저렇게라도 해가가는 부분에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계속 이게 지금 누가 지금 뭐 큰 자가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뭐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신다니까. 창조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면은, 이게 지금 이해가 돼 버리면은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게 돼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갔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에 이제는 세종로 사건을 일으켜요. 자, 십자가 사건을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나서는 이제는 마지막에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한 부분이 세종로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제일 수석 제자 베드로의 이제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베드로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너희들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래 이제 베드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지금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데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베드로가 막 이래가 머리를 내면서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겨 주시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중얼부얼 이제 아주 막 이상한 말을 한다니까요. 참 예수님 그럽니다.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깨끗하다 머리는. 참 기가 막히지. 이해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한 거라. 이게 종의 모습으로 제자를 발을 씻겨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한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복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그분의 운명을 바꿨다는 걸 그거를 전달해라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늘 잘해줘 가지고 그렇잖아요. 잘해줘 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저희가 어디 사역을 하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진주 지역에 가 고등학교 있는 쪽이었어요. 이제 캠프를 한 겁니다. 몇 명이. 그 이사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삿짐을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더라고. 오늘 여기 이사가 와서 이사를 온 데에서 모든 일을 팽개치고 도와주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한 부분. 저는 이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냐고. 이게 보통 문제잖아요. 이게 전도면은 그러잖아요. 저분이 진짜 저기에서 저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자체가 만약에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온다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육신적인 봉사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봉사를 넘어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섬기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고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무 사람의 끝이라는 거예요. 무 사람의 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꼴찌가 되라 이 말이죠. 꼴찌가 되라 이 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을 알아들을 때까지 마음의 문이 최소한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 놓고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가보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나온 겁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데려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37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말은 어린아이만 이렇게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냐, 그게 제대로 섬기는 자냐,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생각도 낮아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조금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고 뭐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이 짧다 이 말이죠. 그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해요. 어린아이가 이게 배워가는 과정이지 뭐가 이렇게 제대로 갖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뜻에서 어린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어린아이를 많이 영접시키고 축복해란 말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열심으로 진실로 많은 그런 뭔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껍데기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근원적으로 문제를 대속시켜 버리겠다는, 모든 죄를 대속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인자가 오심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하게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쪽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온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정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들이 그렇게까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늘 의시되고 싶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면요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금방금방 우리 나오잖아요. 쉽지가 않은 이야기.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내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졌을 때, 이 영적인 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 영적 상태가 사단이 준 운명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해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해답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저게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떨 때는요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잘못하면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족식을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 했더라면 사람이 맨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늘 좋은 수만 없거든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란 말이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알면은 그래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지요. 해답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으로.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돼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왔으니까 도와달라 이래 안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유도 없고 그냥 뭔가 대가도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주고 나면은 그거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의 복음을 딱 주고 나서는 그게 처음이요 그게 끝이 됐다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영혼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500만 명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런 축복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이해된 사람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입니다.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전달자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내가 언약을 쥐고 있을 때 홍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진다는 그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언약 전달자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들다고 아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조금 그래요 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이 좀 그렇다고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좀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에게 이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번제 사건을 실제로 자기가 번제 사건의 주역이 돼가지고 지금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당한 거. 아하방에 쫓기는 거 있죠. 이세벨에 쫓기는 거 있죠. 왕과 왕비에 쫓겨가지고 40주 40야를 이렇게 강야를 달리다가 나중에 로뎀 나무 밑에가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죽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고백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죽을 고비에 생겼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니를 쫓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침범하는 아람 왕도 바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가라 이 말이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위에 천사를 파송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처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제자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사도 세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이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때 뿌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9장 2장 9절에 11절에 15나라를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붙이는 거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석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안전병이 언약 전달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언약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길을 여실 겁니다. 언약 전달하는 그 이유 때문에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상 최대의 작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선포될 때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성령께서 많이 역사를 일으킨 게 그 이후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이 빌립이 성령이 말하시는 걸 들었다니까. 빌립에게 그잖아요. 성령이 빌립에게 얼마나 천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봤는지 있잖아요. 천사가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시간부터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많이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버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죠? 한상 중에. 이 한상 중에 말은 깊은 기도 속에 이 말이에요. 깊은 기도 속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하나님이 누굴 붙였냐고 하니까 루디아를 붙이는 거 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해라 한 말이에요. 예비된 만남을 딱 주시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 여러분 어마어마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 보세요. 간수장이 다 돌아버렸어요. 간수장 가족이 다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옥문이 터지게 됐어요. 언약 전달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시간부터 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딱 꼽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와 바울이 제일 누린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천망대예요.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살리는 시스템 딱 세워가는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산업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살리는 시스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영적 시스템,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기만 하면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문이 열립니다. 일천망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 생명을 전달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딱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터집니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될 때는요 굉장히 사람이 갈등 옵니다. 어떤 분이 이분이 고등법원에서 판사직을 오래 했어요. 한 36년 동안 판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대단하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날 이렇게 판사로서 이제 선고를 하잖아요. 사람 불러가지고 선고하니까 이 사람이 선고를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라도 선고한다는 자체가, 한 사람이 그 대상자가 잘못했더라도 선고를 하는 자체가 너무 이게 압박인 거예요. 사실은 36년을 해가는 중에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은퇴를 이렇게 앞당겨가 그만뒀어요.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 교인이에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뭘 했는가 하니까, 야, 요리사가 돼가지고 남에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내놓고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요리사 그게 등록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1년 동안에 가서 칼질하는 것부터 해서 반찬 만드는 걸 다 배운 겁니다. 그 젊은이 속에서 배운 사람이요, 그잖아요. 그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이래가 1년의 수료를 다 끝에 요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그 자기가 근무했던 그 법원 앞에 가가지고,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2평짜리 식당을 이렇게 개업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거기에 식당에 딱 정면에다가 나의 기도 딱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다 기쁨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딱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이래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물어갖고 이 사람이 유명한 판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하게 되냐니까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망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전도자예요.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볼 때 참 섬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오카모 드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카모 드겐이라는 사람.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늘 살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사실은 괴로워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말이에요. 그런 염려들은요, 밤새도록 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말이에요. 가문입니다. 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입니다. 이 많은 곳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1천망대를 세워가야 되겠는지. 생업도 정말로 이게 그잖아요. 생업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잖아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생업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미자립 교회 쪽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자립 교회로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그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가지고 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는지, 이런 축복을 이번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의 빛이 빛날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번 한 주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해답을 가지고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1,000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그 속에 언약 전달자로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